박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듣는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는 철저히 인간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말씀의 특별한 은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인사해야죠. 이번에는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옆이 아니고요. 저를 한번 해야 옆에 분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하기사 여러분들의 수준이 있으니까 바로 해볼까요? 예,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다 아시죠? 서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여보 그렇게 부르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으로 그렇게 호칭을 일단 하겠습니다. 집사님,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샌 안토니오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샌 안토니오가 아름다운 것은 온누리교회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박한덕 목사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박한덕 목사님이 아름다운 것은 장로님들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아름다운 것은 집사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집사님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 이번 주제가 깊어지는 인생, 깊어지는 신앙인데 정말 얄팍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모든 게 불만이에요. 나라도 불만이고 샌안토니오도 불만이고 교회도 불만이고 목사님도 불만이고 장로님도 불만이고 너도 불만이고 나도 내가 싫다. 전부 다 싫은 거예요.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아닌 것이죠. 우리 이런 아주 쉬운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I'm okay, you are okay. 예? 모두 오케이인 거야 이게. 그게 여러분들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장 깊어지는 신앙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전에 제가 해피사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하는데, 왜냐하면 일일이 인사하고 당신 사랑해, 축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런 인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해피사인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인이라는 것은 우리만 알아먹으면 되는 거죠. 그 뜻 자체가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해피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전혀 안 맞지만 세 번째는 이렇게. 제가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박한덕 목사님, 하나님은 박한덕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특히 영어로는 이게 무슨 사하고 아무 상관없고 사랑과 사자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끼리 사인인 거지 뭘. 그죠? 급할 때는 이러면 힘나잖아요. 자, 옆에 분하고 시작. 아이고 참. 말 좀 하세요. 말 좀. 예, 말 좀 하세요. 말 좀. 말도 안 하고. 예. 부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이걸 제가 막 했더니만 한 번은 우리 고등부 아이가 확 가면서 저보고 이래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아이의 이 사인 하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죠. 제가 가더라도 숙제 드립니다.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내일 가고 그 다음 주까지 한 주일 동안 100명에게 이 사인하기. 모르는 사람은, 안 온 분들은 손해잖아요. 가르쳐 주면서, 근데 이게 뭔지 아나? 욕 아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꼭 인사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어찌 보면 제 설교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 뭔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얇아졌다면 그것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한 번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하고, 지금보다는 깊어져야 되고, 지금과는 변화되는 인생. 그래서 제목을 인생 리모델링이라 그렇게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이자 변호사입니다. 오히라 미소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 책 제목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 책을 보면 바로 오히라 미소의 자전적인 글입니다. 오히라 미소는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하는데, 전학을 하니까 그 일본인 아이들이 오히라 미소를 왕따뿐만이 아니라 이지매를 합니다. 집단 이 아이를 린치를 가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얼마나 그 삶이 괴로웠던지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합니다.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다 견디지 못하고 16살에 집을 나와서 일본 야쿠자 두목과 결혼을 하죠. 16살의 아이가 결혼을 하고 22살까지 결혼 생활을 하다 비참한 결혼 생활 가운데 이혼을 당하고 오사카의 술집에 전전하는 여인이 됩니다. 그랬더니 오히라 미쓰오가 어느 날 자기가 근무하는 그 술집에 아버지의 친구가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이 아버지의 친구가 왔는데, 그 아버지의 친구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너가 어찌해서 네가 여기 있어? 그리고 너의 인생이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너의 잘못이야. 아마 이 얘기를 듣는다면,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히라 미소라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겁니다. 야 인간아, 너가 내 처지 돼봤어? 남의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괴로웠어. 그런데 함부로 이야기를 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오히라 미소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다. 진짜 내 인생이 힘들었지만 최소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술집에서 나와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주경야독을 하면서 28의 나이에 일본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죠. 물론 최근에 그분에 대한 근황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결혼했는데 쉬운 길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지만 바로 이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인생은 반드시 새롭게 출발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면 그 건물의 뼈대라든지 원래의 모습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그런 공간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들이, 나의 출신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삶들이 완전히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 나의 인생은 내가 아니고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반드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룻에 보면 이 룻기에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동사가 뭐냐 하면은 슈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슈브라는 말이 어떤 동사냐 하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지금의 위치, 지금의 내용, 지금의 방향에서 돌아서라는 건데, 이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슈브의 소리예요. 이게 슈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죠. 이 아메리칸 드림처럼 모압 드림을 꿈꾸고 모압으로 가는데, 이것도 원문에 보시면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더라는 이 한글 성경이 원문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모압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슈브예요. 나중에 거기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이유도 없고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것도 신앙의 길과 이 바로 어머니의 신앙의 길들을 버리고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간 것도 이때도 슈브예요. 그러면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붙여찾는데 이 시어머니가 모압 드림을 꿈꾸고 그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선 것도 이것도 또 슈브예요. 이게 돌아서는데 그때에 이 돌아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뻔합니다. 저거 봐라,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애들 데리고 신랑 데리고 가더니만 신랑 죽이고 애들 죽이고 그것도 저 봐라, 혹까지 붙여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여기 왔다. 저거 왜 저래? 뻔한 거예요. 이게 삶의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면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돌아섰죠. 이게 전부 슈브인데 우리의 인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돌아서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슈브가 매일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져요. 지금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너 돌아서, 너 지금의 이 삶에서 돌아서, 너 지금의 가는 길에서 돌아서, 네게 어떻게 해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하나님의 슈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슈브에 우리가 잘 반응하면 그게 바로 인생의 리모델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인생은 하나님의 슈브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슈브도 있습니다. 끝내지. 기다리고 참으면 뭘 해? 너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봤잖아. 차라리 죽어버리지. 차라리 끝장내지.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에게 들어보았습니다. 급한 신방에 찾아가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이 남편은 바람나서 울산으로 가버렸고 애는 장애예요. 그런데 그 애가 사춘기가 되면서 락 음악에 빠져가지고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어머니에게 막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만큼 이 상황들을 견디고 지나는데 목사님 괴로운 게 뭐냐면 자꾸 귀에 밤에 너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 선명하게 죽으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슈브는 아니죠. 그런 지금의 네 여기서 견디고 참는 여기서 돌아서서 죽어버리라는 이런 사탄의 슈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리모델링은 하나님의 슈브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성경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찾아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리모델링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써요? 풀러 신학교의 셀리 트래비시 박사의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친대요. 네 가지의 단계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발가벗겨지는 단계. 부족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부끄럽고 좀 안 좋은 말로 쪽팔리고 말하기도 그렇고 절망이고 이런 완전히 인생이 발가벗겨지는 단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안다면 그런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도 절대로 사탄의 슈브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델링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방법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라는 것은, 이것은 옛자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지 하다가도 또 세상적인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슈브에 반응하지 하다가도 또 사탄의 슈브가 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고 견디려고 하는 막 그 씨름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깊어지는 단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똑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게 바로 깊어지는 삶과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네 번째 단계는 드디어 심지어 발가벗겨진 그 인생이 미래를 바라보는 단계. 저는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참 라합에게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그녀의 인생은 발가벗겨진 인생입니다. 오늘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서 간첩을, 이 스파이를 바로 여리고성에 보내죠. 그때 이 스파이들이 묵었던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 기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 황진이와 같이 이 시와 과무가 능하고 뭔가 탁 우아한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요세푸스의 책과 칼빈의 주석에 보시면 여인숙집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제임스 보아스 박사는 아모리 백성 자체가 타락하고 이 아모리 백성 자체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은 그 자체의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있었는데 부도덕한 백성들 중에서도 이 여인이 창녀라는 거죠. 이게 그 히브리 원문에 조나라고 하는 말이 이게 몸을 파는 거잖아요. 이게 창녀라는. 이게 바로 소위 라합의 발가벗겨지는 단계인 거죠. 단계로 따지면. 그랬던 그녀가 이제 자신의 삶들, 살아왔던 것과 자신의 부족과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것과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서 스파이들을 숨기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 여인이 심지어는 미래를 바라보는 단계까지 가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너희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 미래 아닙니까? 그랬던 여인에게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이냐 하면 이랬던 이방 여인 라합의 기생, 몸을 파는 창녀 라합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룩한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드라마틱한 이 인생 리모델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깊어지는 신앙과 삶을 위하여 그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의 취해야 될 그 신앙적인 것과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아름다운 상상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이러한 리모델링이 일어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모든 믿음은 첫째, 여러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 선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도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가 가서 라합에게 제자 훈련한 거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1:1 제자 양육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신앙과 완전한 리모델링을 위한 발가벗겨진 인생에서 첫 출발이 뭐냐면은 잘 들었다는 거죠. 잘 들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 얘기 들었냐? 무슨 얘기? 유목민들이었던 그 히브리인들 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야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단다. 그것도 무려 장정만 60만 명, 약 100여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탈출했대. 그게 말이 되나? 너 그런데 그 얘기 들었나? 홍해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그 물을 갈랐단다. 그게 말이 되나?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그게 마른 땅같이 건넜는데 오늘 이 얘기는 그 홍해 사건과 함께 너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백전백승의 왕들 알지? 알지. 그들을 이겼단다. 아마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물을 주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전부예요. 신앙은. 하지만 우리가 들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들은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많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들음이 믿음으로 제대로 들은 것은 딱 한 사람 라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들어라. 잘 들으라는 것이죠. 잘 들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좋은 이야기들, 내가 승리하는 일들, 저는 이것을 앞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슈브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너 이 상황에 이거 들으라는 것은 너도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너 사랑해. 너 인생 리모델링 가능해. 돌아서라.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거나 삶에 보면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들을 것은 안 듣고 안 들을 것을 들어요. 아이들 키워보십시오. 희한합니다. 들어야 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을 100%잘 듣는 가정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설교 그만하려고 그래. 한번 손 들어봐요.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목회자 말이거든요.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부모님 말이거든요. 하나 희한한 것은 진짜 들으면 안 될 나쁜 친구들 말은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누가 들으라는 얘기도 들으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거 얘기예요. 진짜 들어야 되는 말씀은 안 들어요.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된다. 그럼 자기는 뭐 듣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 옆에 있는 제가 들어야 돼. 그러나 남의 말하는 것과 부정적인 것과 잘못된 말과 음해하는 말과 유언비어들은 얼마나 잘 듣는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고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가만 보면 전부 잘못 들어서 상처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확인도 안 하고 잘못 듣는 그것으로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씩 제가 성도들에게 앉혀놓고 그 구호를 외치게 해요. 좀 듣는 거 제발 잘 들으라고요. 얼마나 그랬던지 그 대문호였던 괴테는 밖에 나가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집에 와서 이 귀를 씻었대요. 물로. 그런다고 씻겨지지 않지만 그 정도로 듣는 것에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잘 들으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잘못 듣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말하고 근거 없는 얘기하거든 반드시 한 번은 스탑을 해야 돼요. 너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엄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없지만 남의 말할 때는 내가 더 관심이 많고 귀가 쫑긋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뭐라고? 그 김 집사가 이혼을 했다고? 내 그럴 줄 알았대. 신나는 거지 그때부터. 너 교회 그 얘기 들었나? 이렇다 그러다. 에라이. 물 한 모금 먹어야 된다. 독한 마음 먹고 들을 것만 듣는 거죠. 우리가 말씀만을 들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데 온갖 듣지 않은 이야기들 듣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우리 교회 하는 구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원망, 불평하는 자 왕따 시키자. 우리는 나하고 안 맞으면 왕따, 출신이 안 맞으면 왕따, 내 말 안 들으면 왕따,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들을 것을 잘못된 것을 듣게 만들고 인생의 사탄의 슈브를 듣게 만드는 소리들을 하는 그것을 왕따 시켜야 돼. 원망, 불평하는 자 왕따 시키자. 아멘, 아멘. 그리고 잘 들으면 확실한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의 기록에는 참 감동적인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 기록 가운데 백사겸이라고 하는 감리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조선 말기에 유명한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그렇게 신유가 많이 나타나시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의 어떤 사연이 있느냐 하면
어릴 때에 앞을 보지 못하며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인생이 참 개보다 못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조선에서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바뀌죠? 바뀔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백사겸은 늘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잘 들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아니 봐라 사겸아,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앞을 봐도 우리가 살기 어려운데. 그런데 평안도에 가면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이 점쟁이에게 점을 배우면은 그게 돈을 끌어모은단다, 이런 얘기를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점쟁이에게 3년을 예약하고 배우는데 2년 만에 스승을 능가하는 점쟁이가 됩니다. 전국에 소문이 나서 함경도 그리고 경성에서 멀리 이 부산에서까지 이분의 점을 받으러 왔습니다. 떼돈을 벌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노후 준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도 자기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뭔가 그런 이제는 살만한데도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살게는 되었는데, 그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사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죠. 기쁨이. 인생 돈을 모아도 기쁨이 없고 인생에 뭔가 본질이 없는 것을 깨닫고 허무하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 그 옆집에서 아이 셋을 데리는 과부, 30대 과부 아주머니가 있는데 삭바느질로 사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미래도 없습니다. 한데 그 집에서 어느 순간부터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구원받은 내 심령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네. 애들도 제잘제잘 떠들고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 집에서 또 들었죠. 이상하다. 불러요. 불러서 누구 댁? 자네는 미래도 없고 애들 떼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나는 이렇게 해도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요즘 당신들 집에서 노래소리가 나고 애들 그렇게 기뻐하는 소리가 나지 하니까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석이 아버지요, 내가 얼마 전부터 야소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야소는 한문으로 예수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가 야소를 믿게 되었는데 진짜 이 땅의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거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소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데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 야소를 믿고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첫째, 나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야소교를 믿으면 남녀 이게 차별이 없습니다. 반상 양반이나 상놈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백사겸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하인에게 이제 돈을, 자기 집에 없으니까 돈을 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하인에게 와서 이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독한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100번을 듣겠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록에 보면은 100번까지 가지 않아요. 한 70몇 번에 가서 이분이 고꾸라지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인생에 진짜 성령 체험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삶은 일평생 남은 인생 주의 복음을 증가하다 살았는데, 그분의 아들이 백남석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전신이었던 연희전문학교의 교수이면서 일찍이 그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와서 교수를 시키며 이제 그 백남석 박사가 최초로 대한민국의 이 주일학교를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를 만들고 어린이 찬송가를 만드는데 이 어린이 찬송가에 그분이 만든 곡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의 동요가 되어 있죠. 아마 제가 부르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동료로 4번인가 5번인가를 선정이 되었는데, 와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저의 이 문학적인 소양과 내 삶의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살고 아들이 산 거예요. 그 바로 백남석이 만든 노래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나하고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긴 좋겠는데,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마 부탁하누나. 아시네요. 이 가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마 부탁하노라. 2절이 바로 찬양의 가사죠.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 하나님이란 말 하기 싫어서 요즘 동네에 보면 대자연이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 이따위로 고쳐놨다니까. 원래 그 찬송가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 잘 들어서 가정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가정이 완전히 점쟁이 가정에서 복음 증가하는 주일학교 만든 위대한 가정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리모델링 아닙니까? 다른 것 없다는 거죠. 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집회 마치고 나서 교회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야, 이번에 목사 와서 집회하는데 재밌었다, 이번에 목사 집회 와서 그 다음 듣도 보다 못한 메시지 들었다, 또 더 좋은 분들은 이번에 와서 내 은혜 받았다. 그 은혜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 집회가 마쳐진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을 것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잘 들읍시다. 한 번 더요. 잘 들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하십시오. 저에게 잘못된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표현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말하라는 거예요.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엄청난 말을 막 뱉어요. 이게 라합이 이방 아모리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 성경에는 상천하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에게 행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원문에는 후 엘로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막 뱉는 거예요. 좋은 말을,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말하는 대로,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대로. 말은 여러분 각인력이 있습니다. 각인은 한문으로 새긴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새겨진다니까요. 새겨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안 지워져요. 못 지워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앞두고 워낙 이 갇혀진 교회에서 진짜 소원이 대로변이었어요. 이게 늘 이렇게 기도하고 늘 말했어요. 나 우리 교회 대로변에 교회 지으면 좋겠다. 대로변.
계속 대로변하니까 방법도 없어요. 옛날 교회는 이 구석에 그 도심 공동만 있는 마을 안쪽에 있어서 건축도 하기 힘듭니다. 누가 설명하면 우리 교회 강사분들 오셨다가 길을 다 잃어버려요. 어느 쪽에서 오십니까? 예, 영대 내거리에서 옵니다. 그래요? 영대 내거리에서 오시다가 남부 경찰서가 보이면 왼쪽 광덕시장을 보고 들어오다가 돼지식당 간판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거기서 세탁소가 보이면 다시 우측으로 오셨다가 여기에서 슈퍼가 옷 수선집이 보이거든. 거기서 왼쪽으로 오시면 왼쪽에 하늘소풍 간판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오시면 왼쪽에 대한민국 우리 제일 좋은 대면교회 있습니다. 어디 말하는 겁니까? 몰라요. 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교회 남들이 이 건물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제가 했던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좀 대로변에 우리 교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건물로도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대로변 하니까 대로변 땅이 있어야 말이지.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대로변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부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우리 교회 옮겨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엄청난 땅을 팔고는 그냥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사람이 하면은 방법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내 소원들을 막 새겨드리는 거지. 잊어버릴만 하면 잃어버릴만 하면 이 말은 각인이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장창수 목사가 잘 못생겼는데요, 이게 간단한 게 제가 유치한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 한 일주일만 하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봐요. 뭐냐, 여러분 나는 왜 이리 더럽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웃기네. 목사님 이러는데 한 번 들으면 웃어요. 두 번째 비웃어요. 세 번째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표정이에요. 계속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포기해요. 이렇게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만하세요. 그래. 이게 더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것을 우리가 각인력이라고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 말은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은 당겨온다는 거죠. 희한하게도 그쪽으로 당겨와요. 당겨온다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은 제일 중요합니다. 성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긍정의 삶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의 여러분들 그런 책 많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이란 이런 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말들은 더 실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제가 드리는 이 믿음으로 표현하는 고백,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뒤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말을 그냥 믿음의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말이 말대로 돼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왜 그렇게 거칠게 하셨을까요? 와, 그 말들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5,000년 동안 이 초근목피를 못 면한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잔인하고 말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전부 죽잖아. 우리는 아파 죽는 건 이해가 돼요. 힘들어 죽는 것도 이해가 돼. 그런데 배가 고파도 죽는데 배불러도 죽어.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좋아도 죽어. 좋아 죽겠네. 전부 죽어. 죽지 않으면 더 좋은 건 뭐라 그러죠? 그 다음 미쳐요. 환장하겠네. 그리고 전부 저주를 퍼부어요, 사람들에게. 저는 옛날 어릴 때 동네에 우리 친척이 사는 마을에 놀러를 가면요, 와,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얼마나 희생인지 알아요.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대학교 서울에 다 시키면서도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소죽을 끓이죠. 시골에서 소죽을 끓이면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들이 막 이 짝대기를 가지고 막 때리면서 자녀들 일어나라 그래요. 누구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뭐 처음에 이 정도 해요. 그러나 한참 잠이 많을 때인데 그 일어나라 말한다고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톤이 높아져요.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막 못 일어나. 저들 파면 못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강도가 세져요. 야 뭐 XX 일어나라 그래. 그러다가 갑자기 톤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욕을 해요. 자기 자녀. 이 새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러봐 그래. 나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새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러마?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그게 이 쇠라는 말이 사투리로 혀라는 말입니다. 그 혀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 보고 참 좋겠다. 쇠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 놈아 그래. 우리가 그런 욕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스갯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까? 그것도 말 때문인 것 같아. 아버지들은 그렇게 욕을 했지만 어머니들이 늘 자식들 옛날 더럽게 막 코를 막 이렇게 흘리고 막 그러잖아. 애들 하면은 어머니들이 이게 다 데리고 가잖아요. 우물 까나 물에 탁 애가 펌프인데 탁 데려가서 애들 코를 닦아주면서 뭐라 그래요? 늘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래 흥해라. 그래 니는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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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라. 그래 우리 흥하잖아. 우리가 말 잘해야 되는 거지 말. 응? 진짜 우리는 안 해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비수로 꼽잖아요. 또 안 해도 될 말들, 부정적인 말들, 원망하는 말들 그대로 된다니까. 저는 우리 아내도 오늘 딸이 왔지만 반드시 우리 아내도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말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취소를 시켜요. 왜?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취소해라 하면 우리 와이프는 이래 취소 그래. 그만큼 저는 그 말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경의 이 사건들은 다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38년 된 명자를 찾아가십니다. 소경을 찾아가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힘든 분들을 만나서 다 주님의 레파토리라 할까요? 똑같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곳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셨는데도 꼭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그 말은 너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 낫기를 원합니다. 나 보기를 원합니다. 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뱉고 그 말한 대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이 아노라 이번에 오늘 공부했죠. 새벽에 야다티가 여기 또 나옵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공부한 적이 없지만 이렇게 말로 선포해버려요. 이 땅 내가 사는 이 땅이고 우리가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고 말하되 나 그 하나님 체험했어. 마음이 없는데 입술의 고백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입술에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비겁한 침묵이에요. 비겁한 침묵.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말들 많이 하는 거죠. 믿으면 믿는다고 하는 거죠. 좋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그게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한다. 주님이 저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을.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민요 가운데 말만 했으면 다 살았는데 말 안 해가지고 실패한 인간 2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아마 제 영상을 본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갑돌이와 갑순이야.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설교 레파토리라. 아니 어느 순간 그게 제게 들어오더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진짜 믿음의 말과 사랑하는 말만 했더라면 아름다운 가정이 됐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 우리 청년들 잘 모르지. 갑돌이와 갑순이.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죠? 오늘 제가 물 한 모금, 늘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제가 부르는 거지. 청년들은 가사 들으면 대부분 알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번역하십시오.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번역 가능하죠, 이거는? 자, 결론은 났습니다. 한 마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는데 이 한 마을에 살면서 둘이는 어느 한쪽에 짝사랑이 아니야. 둘 다 서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결실이 좋아야 돼. 그러나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래.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이야, 이게. 아주 체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할 때는요, 제발 좀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믿음의 말을 막 선포하는 거지, 이게. 대면교회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보다 제가 오늘 목사님 교회 자랑,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청년들 자랑 막 하시던데 좀 부럽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2절 어떻게 된지 아세요? 2절, 3절 양쪽 가정 작살나. 그러다가는 뭐냐? 너무 좋아하는데 말도 표현도 못하고 모르는 척하고 지냈어. 이제 그러다가 놓쳐버리지. 남자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통역되지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울긴 와우노 그러면.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 그러니까 이 갑순이 신랑은 그 껍데기 살고 사는 거야. 니 와우노 말 못합니다. 니 와우는데 속으로는 갑돌이 생각하는 기라. 그럼 지라도 여자라도 그러면은 제가 좋아합니다. 이 방송 아마 들을 텐데 우리 교회 이 사무관사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하고 제가 결혼을 시켰는데 고백 안 하면 저는 절대로 결혼 안 시켜요. 사무관사 봐라, 니 문목사 마음에 드나? 가만히 있더라고. 니 말 안 하면 결혼 못 한다. 예, 저도 좋아해요. 오케이, 둘이 결혼해라. 그러면 3절 갑돌이는 어떻게 돼요? 이게 찌질이야, 이게. 찌질이 번역되죠? 갑돌이가 왜 장가가느냐?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이 인간 지는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여자 시집 가니까 기분 나빠 화가 나 장가간 거야.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왜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코까지 끝했더래요. 에라이, 양쪽 가정 작살났다. 이게 뭔 꼬라지? 좋아하면 좋아한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아?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도 달라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고. 그거는 유치한 기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는 기도할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추상적인데 하나님이 헷갈리실 것 같아. 달라는 거 달라고 그런 거지 뭐. 좋은 건 좋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엉뚱한 데가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유행가 중에
내가 진짜 싫어하는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이 유행가가 어떤 유행가냐 하면은 가사가 이래.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그래, 에라이. 여자는 말 못하나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거를 경상도 사투리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경상도 여자들은 또 이런다. 사랑한다 캐뿌까, 좋아한다 캐뿌까, 아니에 어디에 언제에, 나는 여자아인교. 에라이. 꼴이 되나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이 경상도 문제 많습니다. 이래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꼭 말로 해야 하나? 웃기네.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는데. 그래서 뭔가 말을 한마디 걸어보기 위해서, 여보, 다리 참 밝지요? 다리 밝지. 당신 얼굴처럼 밝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보, 다리 참 밝지요? 다리 니 보고 뭐라 하더나? 이 참 문제야, 이게 말이. 여러분, 박 목사님 안 그러세요? 저는 목사들은 다 똑같아. 왜냐하면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밤새도록 잠 안 올 때 있더라고. 그렇다고 그분이 나중에 지나보면 의미 있게 하신 말도 아니야.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목사가 정말 밤새도록 이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 집사님 이 말을 왜 했지? 왜? 문제가 있나? 이게 막 밤새도록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참지 못하고, 집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아. 야, 내가 목사 잘했구나. 남의 교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초창기에 우리 교회, 지금도 안수 집사님인데 이름은 안 밝힐게요. 우리 교회도 영상 볼 거야 아마. 어느 안수 집사님이 예배 시간 나오지 참 무뚝뚝한 분이에요. 탁 나오더니만 평상시에 좋은 말도 안 하는데 손을 쑥 내밀더니만, 목사님 악수합시다 이래. 악수가 전쟁이가. 악수했어요. 예 집사님. 악수를 하니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오늘 저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지. 그러면 그분에게는 최고의 찬상건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엔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 다음 말이 더 기분 나빠. 집사님 왜요? 그것은 목사님이 교만할까 봐요 이러더라고. 와, 아니 자기가 내 설교 잘한다 그래 내가 교만할까요? 참 우리는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있어요. 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윗사람을 살리고 아랫사람을 살리고 동료를 살리고, 그리고 그 말이 씨앗이 되고 말이 각인력 새기고 말이 이루게 되는 이 말들, 얼마나 이 좋은 말들을 그 말대로 하나님 해주신다니까요. 말대로. 오늘 이거는 원고에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그 온누리교회 와서 좀 기가 죽어요. 왜 기가 죽느냐 하면 두 가지 때문에 기가 죽어요. 저는 앞뒤가 똑같아.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두 번 올 것도 아니고 난 내 할 말 다 하고 가려고. 첫 번째, 솔직히 땅 때문에 기 죽었어요. 이게. 왜? 저는 그 땅에 대한 이게 너무 막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큰 땅 보면 막 가슴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막 굴굴굴 하는데, 첫째 날 우리 막 김 장로님 땅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막 기가 확 죽는 거야 이게 막. 그리고 막 부러운 거죠. 부러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평신도들을 양육해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좀 기가 죽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는 제가 아직은 우리 박 목사님만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평신도 양육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부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강사가 하나 던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제가 박 목사님이면요, 나 여기 할 일이, 이 땅이 너무 빈 게 내 눈에 많이 들어와. 여기 지금 이게 막 내가 소위 미친 짓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여기 이게 막 나 여기다 제 같으면은 막 나는 여기 병원도 세우고 막 여기다가 학교도 세우고 여기다가 막 카페도 뭐 이게 뭐 구석진데 뭐 누가 오나 와요. 막 하여튼 내 기준은 막 우리 교회는 카페 90%가 안 믿는 불신자입니다. 처음에 뭐 하여튼 카페 한다고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반대하시더라고요. 난 왜 반대하는지 몰랐지? 그런데 그분이 진짜 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에게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었죠. 장로님 왜 자꾸 반대하시냐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 카페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다방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의 기준에는, 옛날 은퇴하신 장로님들의 기준에는 제가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차도 마시고 이러니까 옛날 다방에 이 담배 한 대 피우시고 와가지고 막 이 생각을 하시니까, 야, 우리 목사 이제 타락해가 교회 다방까지 하려고 그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이분들에게 말을 잘해드리는데, 하여튼 여기 오면서 저는 이 교회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릴 마음도 없는데, 하여튼 제 기준으로는 오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내 머리에 이렇게 확 보이는데, 분명히 이 교회를 크게 쓰실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말 못하겠어요. 내가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 꿈틀거림이 이 속에 여러분들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믿음의 말을 좀 선포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결국 하시니까, 사람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적인 것을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시고, 이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주는 일을 할 때도 말로 선포를 해버리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당황하시도록,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란 말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선포하고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새겨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죽을 각오로 이스라엘 간첩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분명히 나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이 여인의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리모델링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구원과 삶의 기회가 올 때 잡으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도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도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도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도 지금 해야 되고, 용서를 해도 지금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의 기회가, 하나님의 슈브가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도 뭐가 하나 툭 던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리고 소경,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용해라 해도, 나 이 기회 놓치면 저분 못 만난다, 이 기회 놓치면 난 눈 뜰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게 아니면 나 아닌 거 압니다. 이게 붙잡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거라. 더 소리질러 버리는데요, 기회 안 놓치려고. 은혜도 받을 기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첫날도 제가 불렀잖아요.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옛날 어르신들요,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라. 기회가 오면 잡는 거죠.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그것은 믿음의 용기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잡을 때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쯤 돼서 제가 제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처음에 90년대 말에 유학을 왔는데 가난한 유학생, 한국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억지로 유학 와서 살아갈 방법도 막막하고, 그래서 피자 배달을 시작했고, 피자 배달 가지고는 그때 우리 딸아이하고 와이프는 한국에 있었어요. 저 혼자 유학을 왔어요. 내가 빨리 가서 자리를 잡고 너희들 부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빨리 교회 임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임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학교 그 당시에 제가 이 탈봇에 가서 게시판이 붙어요. 한인교회. 그 LA 한인교회 이렇게 게시판이 붙으면 1번부터 나는 조건이 안 돼요. 그 1번이 뭐냐 하면은 체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네, 정확하게 외웁니다. 갈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뭐 온지 지금 뭐 3달밖에 안 됐는데 뭐 어떻게 된다 말이고 그러면. 2번 영어 능통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영어 설교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자. EM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유스 그룹을 하든지 영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가 뭐 찬양 사역 하는 자 우대하모 뭐 이 정도예요. 안 맞는 거야 이게. 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데, 하루는 그 탈봇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그 잔디밭에서 어떤 아주 키 큰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전부 저하고 반대야. 저는 작고 걔는 크고, 저는 지방대를 나왔고 걔는 우리나라 S대를 나왔고, 그 아버지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걔는 어릴 때부터 해서 영어를 완전히 능통하게 하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하고, 하여튼 저하고 반대인데 누가 소문을 듣고 그 총각 전도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밭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쌔을 메고 나가다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이 시니어 패스터가 갑이고, 이 전도사님이 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을이 돼야 돼. 예.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날을 보니까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얘는 워낙 잘났으니까 딱 어깨를 펴고 얘가 이렇게 듣고 있고, 그 목사님은 좀 굽혀서 이렇습니까? 묻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얘가 노를 하더라고. 왜 그게 저는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먼저 가서 혹시 목사님 부격자로 구하십니까? 이러니까 그 김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이렇게 무시하듯이 이렇게 바라봐요. 보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구합니다. 그래요? 목사님도 자리를 구하세요? 예. 그렇군요. 혹시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3개월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무시하는 표정이야. 말은 안 하는데 이 표정에서 알겠어.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말하기는 싫지만 제가 워낙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너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뭐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미국 온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학위를 마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십니까? 물어요. 야, 순간적으로 머리가 아찔한데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고, 잘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못한다고 하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좀 합니다 그랬어요. 그 좀 한다는 거는 해석까지 내가 뭐 할 얘기는 아니지. 나는 진짜 리틀빗이야.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좀 겸손해서 뭐 좀 한다는 건 뭐 해석의 나름이지 뭘. 하여튼 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이 아마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영어의 고수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더니만 자세가 조금 이렇게 하더니만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요. 악기를 기타를 잘 치시거나 아니면은 찬양 인도를 잘 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나 혼자 유행가 부르면 잘 모르는데 박자 감각이 없어요. 음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늘 우리 딸내미가 그래. 알아요. 저는 박자감, 음감 다 한데 그냥 내 혼자 소리 내라는 것만 내는데 이것도 이 기타 연주를 못한다, 찬양 인도를 못한다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내 답은 늘 똑같아. 좀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태도가 달라져요. 김 목사님이 좀 달라지더니만 한국에서 좀 이 내공이 있는 애가 온 것 같아. 영어도 좀 한다 그러고 찬양인도 잘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엉뚱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족구를 좀 잘하십니까? 물어.
목사님 그걸 왜 물으십니까 하니까 이 교회가 그 김 목사님이 클레몬트에서 감리교 클레몬트에서 PhD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개척을 하신 교회예요. 장로님하고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가 이제 그 팔로스 발데스에서 시작을 해서 토렌스에 있었는데 개척 교회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 애들 유스 그룹 아이들의 부교자를 모집하는데 주일 예배 후에 장로님 목사님 팀하고 집사님 팀하고 매주일 족구 시합을 하는 거야. 그 족구 시합을 하는데 이 목사님 장로님 팀에 스트라이커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보고 족구 시합을 하는데 이왕이면 족구를 잘하면 우리 팀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족구라는 건 우리 통역 잘 되십니까? 이게 족구가 공군에서 나온 것인데 소위 테니스 네트만큼의 높이죠. 이게 원래 바닥에서 할주로 바닥에서 시작이 된 한국에서 만든 전통적인 것인데 그게 저처럼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은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운동도 키가 좀 커야 때려도 이 스트라이크 때려도 이렇게 위에 각이 이렇게 내리는데 내처럼 다리 들고 때리면 이렇게 나가지.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제가 운동을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도 또 뭐 못합니다 하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족구 역시 제가 좀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도 말이 무슨 영화 대사 같은 거 하더라고. 우리가 찾는 바로 그분이시네요 이러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뭔 기도했나 막 싶더라. 막 기도하고 있었대. 그러더니만 저보고 급했던 거 이분이 나를 놓칠까 봐 전부 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화요일인데 수요일 날 장로님과 모임을 하고 저보고 목요일 날 연락을 주시겠대요. 당연히 막 그 며칠이지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진짜 목요일 날 제 하숙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장로님도 흔쾌하게 당장 이번 주일부터 오래요. 그렇게 가서 그 교회에서 제가 담임까지 했어요. 했는데 이제 갔어. 나는 가기는 갔지만 이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걱정이 태산이지. 첫 주일날은 다행히 왜 찬양 인도를 물었냐 하면 그 교회가 목사님이 PhD를 하셨으니까 목요일마다 그 진리라고 알레떼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반을 하셨어요. 그 성경 공부반 하기 전에 부교육자 보고 찬양 인도를 우리 목사님처럼 하라는 거죠. 다행히 그 알레떼이아 반은 휴강 이게 방학이어서 한 2달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도 그 팔로스 발데스 여기에서 그 사연이 공사가 한다 그러면서 그쪽에도 몇 달은 못 한대. 그래 2가지는 시간을 벌었어요. 애들 영어 설교가 남았는데 진짜 집에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전부 못 알아먹는 얼굴이야. 하나도 못 알아먹는 얼굴이야. 저끼리 막 장난하고 이래. 근데 그 교회 소문을 들었어요. 뭐냐면 전부 그 팔로스 발데스 그 부자 마을에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인데 오는 그 패스터들마다 유스 패스터들이 전부 쫓겨난다는 거야. 부모님들이 이번에 온 분 실력이 없어, 이번에 애를 사랑 안 해, 뭐 하여튼 이유를 대서 쫓아낸다는데 나는 뭐 그 얘기를 각오 들었는 거야. 들으니까 영어가 제일 비참한데 이만 끝났다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강조하듯이 늘 좀 목회를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애들 마치면은 한국의 공동체 훈련이라는 거, 출애굽 행진 이런 거 제가 다 청소년 선교할 때 다 만든 거거든요. 만들었는데 마치고 뭐 이왕 뭐 내가 뭐 안 되는데 내 너들한테 재밌는 한국 게임이나 해줄게 이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마당에 끌어내놓고 한국의 게임들 있잖아요. 교회 게임들 막 서로 성경에 이 짝 맞추기부터 해가지고 카드 뒤집기, 얼음 땅 막 별의별 것 다 해가지고 막 그래 막 오늘 시컷 놀고 끝내자. 그래 또 한 주 하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와. 또 2주 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나와. 한 달이 딱 지났는데 그 김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이래요. 진짜 뭐 한국에서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이래. 이게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거는 뭐 목사님이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그걸 모르다가 그 교회 제가 담임하고 알았어요. 애들이 저하고 친한
지금 LA PD 하는 중학교 교사하는 애들 참 친하게 지내고, 걔들은 지금도 저를 이렇게 보면은 눈물 글썽이면서 들었다 놨다 저보고 하는 애들인데,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바로 첫날에 이번에 새로운 이 유스페스트 희한한 놈이 왔다는 거지. 영어를 못해도 어떻게 저렇게 못하냐. 그런데 굉장히 very interesting한 인물인데 너무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작전이, 절대로 부모님한테 가서 저분 영어가 대단히 푸하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쫓아낸다. 그러니까 얘들이 의리를 지킨 거야, 이게. 그리고 의리를 지켰는데, 저는 이 교회에 워낙 우리 탁월한 우리 EM반에 전사님들 계시니까 참 이 교회 부럽다는 거죠. 부러운데, 한 8개월쯤 지났을 때 이 아들과의 이런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관계가 됐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는 적용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해도 영어로 해서 쟤들에게는 영적인 터치가 안 돼. 그러면 바꾸어 해보자. 하루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야, 너희들 부모님은 한국인이잖아. 그런데 이 교회는 또 다 한국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어요. 나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국말로 설교할래. 너희들이 괴롭지만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재밌으니까 오케이, 동의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특히 담임 목사님이나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브 콜스래. 그래가지고 진짜 한국말로 설교를 그 다음 주부터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열심히,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영적 주면서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애들이 더 미쳐버리려고 그러더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가 좀 더 알아듣기 쉬웠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희한해요. 나는 어차피 영어가 안 되니까 한 주 하고 2주 하는데, 아이들이 한 달쯤 되니까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1년이 되니까 아이들이요, 깨져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통과가 됐어. 두 번째 2달 지나서 이제 알레테아 반이 이제 개강한다고 막 광고가 붙고 하는데, 학교 가도 수업이 안 돼요. 막 걱정이 됐어. 저녁 7시에 했는데 그 기타를 맸어요. 기타를 메고. 그래도 우리 나이에는 전부 그래도 왜 주법은 좀 배우잖아. 이게 뭐 A 코드, B, 뭐 C 이거는 알거든. 뭐 고고 뭐 왈츠 모르, 이거 잘 못해, 이게 주법이.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알아. 그래서 일부러 막 쉬운 거 C, D 이런 것만 이제 해가지고 갔어. 첫날 드릉, 세상에서 방황할 때 드릉드릉, 나 주님을 만났네. 드릉드릉, 오 주여 이 죄인이 드릉드릉드릉 용서받을 수 있나요? 드릉드릉. 목사님 공부 가르치시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근데 나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함자가 윤아브람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이 전라도 전주분이신데 이 톤이 늘 높으세요. 목사님! 이래요. 나 뭐 또 잘못한 줄 알고, 예 장로님 최고예요! 이래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교역자들이 찬양인도 하는데 무슨 찬양인도 모르고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아는 찬양에서 너무 좋았어요. 최고예요, 최고 이러더라고.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통과됐어요. 하여튼 마지막 하나가 족구가 남았는데 드디어 이제 공사가 끝나고 족구를 하더라고. 목사님 오늘부터 족구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그 팔로스 발데스 옆에 그 운동장으로 나오래. 가슴이 콩닥거리고 오늘 이제 뽀록 나는구나 이제. 그래서 갔더니만 나 추린 입고 거기 올라가다 기절할 뻔했어. 왜냐하면 보통 이 족구 네트가 딱 테니스 높이 정도 치잖아요. 나 그때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실내 체육관에서 부교육자들 매일 거의 족구해. 그리고 착 쳤는데 원래 높이 그러면 내가 공격을 하면 잘 안 되는데 가보니까 족구 네트 높이가
딱 요 정도야. 그래서 이상해서 그 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족구네트가 이렇게 왜 이리 낮습니까? 이거는 탁구네트를 밑에 쳐놓은 것 같다 하니까, 아, 목사님, 이게 잔디밭이니까 공이 이게 잘 안 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구장에 맞게 잔디가 너무 이게 하니까 이걸 공이 안 튀니까 낮게 깔아놨다는 거예요. 이야, 낮으니까 이거는 이 작은 나한테는 이거는 나를 위한 이게 건데 때리는 대로 다 들어가. 얘들가 딱 하니까 딱 맞추고 나오니까 장로님이 나한테 어깨를 탁 들이. 이야, 뭐 어디서 이런 분이 왔냐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클레몬트로 돌아가시고 그 교회에서 제가 담임까지 하다가 한국 갔다니까. 오늘 제가 무슨 얘기,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막 객기 부려라, 안 되는 거 막 도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반드시 그 휴부에 돌아서라, 그리고 도전해봐라, 새로 시작해봐라, 포기하지 마라, 힘을 내라, 이러한 하나님의 소위 콜링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 기회가 올 때는 여러분들 잡아야 됩니다. 한 번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한 번은 리모델링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변함없는 그 인생 붙들고 바뀌지도 못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리며 살아간다는 거. 한 번쯤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 바꿀 기회, 찾을 기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대로 돌아설 기회. 그리고 인생에도 제가 말했듯이 포기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것을 기회를 잡아보는 것. 이것을 케빈 한이라는 분은 무모한 믿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의 무모한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언제나 위험하다. 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새로운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무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가?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지 혹 어디로 가게 되든지 예수님을 따라 모험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용기 내고 내가 객기 부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모험의 길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게 올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무모한 믿음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한번 드려봅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가족 전체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제일 세상 편으로 행운아가 바로 라합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살아요. 그게 뭐냐?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진짜 리모델링입니다. 그게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할 때 많아요. 청년 여러분들, 부모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환경 원망하지 마십시오. 과거 원망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들을 서포팅 못 해준다. 내가 그 가정을 살리면 되고 내가 부모님을 서포팅하면 되지 뭐. 우리 가족 믿지 않습니다. 어때요? 내가 믿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언젠가는 구원받는다. 내가 여러분들 요셉처럼요, 저는 이 복덩어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라합과 같은, 남들은 그 여인을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지만 복덩어리입니다. 이 복덩어리 여자 하나 때문에 가족이 다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가족을 사는 복덩어리,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사는 복덩어리,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가 사는 그 복덩어리,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살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락방이 살고, 나 하나 때문에 남들이 덕보는 거. 그래서 저는 식당 가도 실은 이렇게 강사로 나와서 접대를 받아도 꼭 그 식당에, 미국인 식당 가도 저는 속으로 거기도 해요. 남들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 복덩어리로 살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이 식당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잘 되는지 모르고 잘 돼. 뭐 나중에 잘 되는지 안지 모르지만 난 잘 된다고 봐.
왜 아무도 모르는 목사가 와서 속으로 기도하거든. 이 식당 잘 되게 해달라고. 왜? 내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복덩어리 아니에요? 그럼 맨날 첫날 우리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가정은 이게 문제야. 이게 정말 낮아지는 신앙이에요. 너무 얇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지 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으면 되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는, 나 복덩어리. 이 교회는 참 복덩어리 많은 것 같아요 뭐.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삽니다. 빌립보 감옥에 간수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삽니다. 야곱의 가정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심지어 이방 땅에 보디발의 집이 살고 그 이집트 전체가 살아버리잖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합의 가족 구출을 위해 해야 할 일, 창에 붉은 줄을 달기. 이 붉은 줄은 생명줄,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서 움직일 때에 우리는 나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받고 무한 믿음,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 때문에 내가 복덩어리로 살고 싶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 리모델링의 방법을 저는 좀 제 얘기를 통해서도 간증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오늘 이후로 들을 것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할 것을 선포하며 좋은 말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행동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리모델링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늘 남들에게 신세지고 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복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복덩어리로 살아가시기를, 인생 리모델링이 근본 붕괴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